여러분이 비록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지파 출신인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서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술관원으로 궁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늘 조국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거의 수화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날마다 수신 가득 슬퍼하며 고민하죠.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왜 그리 날로 얼굴이 수척해지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서 다 소화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일정 기간에 휴가를 좀 주고 그리고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그 해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지원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오랜 일정 기간의 휴가를 주고 그리고 소화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제목을 다 함께 보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 포로에서 풀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된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서 만감이 교차되면서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고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렇게 격려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야훼를 기뻐하고 그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지파 하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평신도로서 어떤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소망이 있기에 또 70년 후에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롭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비록 믿지 않은 불신자들 적대국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일약 술장관으로 발탁되어서 왕궁에 들어가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술장관이라고 하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술접대를 하는 술상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왕의 목숨이 그 술장관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옛날에는 종종 술장관들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넣어 독살했던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감옥에서 술장관과 떡장관을 만나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계시대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자 떡장관은 무혐의가 인정되어 복귀하고 술장관은 그의 허물이 인정되어 그대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신임을 얻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술장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국민도 아니고 대적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술장관으로 배탁한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합니다. 또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어둡고 불투명해서 심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 환경이나 문화에 같이 휩쓸리고 유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원수라도 화목케 하셔서 반드시 잘되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훼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전 국민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무슨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인드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개인의 주권이 사라지고 모든 삶의 질서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임재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것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개인의 영익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랬을 것이고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동족의 고통과 아픔은 나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영예만을 위해
적국과 야합하고 앞잡이 노릇하며 오히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거머리라고 비난했던 세리들처럼 그렇게 불의를 반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그 다음에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스룹바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등등 이들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고국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소망을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는 자유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주권을 되찾고 신앙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36년의 억압과 고통의 시간을 정리하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아울러서 주권도 신앙의 자유도 다시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개인의 어떤 유익과 영예만을 추구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행위나 돌파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는 나라도 민족도 이웃도 가족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답고 민족이 민족답고 사회가 또 이웃이 부모 형제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평화로운 세상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고 진정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삶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본주의로 치닫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경건하게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풍미를 즐기며 살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말년에 가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는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면 결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힘들었을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의 삶, 즉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알고 지켜 행하며 살았다면 그것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만족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의 가장 바르고 합당한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은 바로 찬송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창조주요 주권자로 바로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을 우리는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바디 랭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이고 그 사랑을 예배로 표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사시고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바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을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